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안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기순 신부님 동생이 어기선 신부님 동생이 어기순 신부님입니다. 세기의 승리자를 쓰신 분은 어기선 신부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한번 그 책을 한번 써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자, 어기순 신부님, 동생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신부님이 이제 어느 날 성당에서 본당신부로 이제 전주교구예요. 그런데 한 형제님이 찾아갔어요. 면담하자고. 근데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니, 보니까 천주교 신자도 아니에요. 아니, 왜 나를 찾아왔냐고. 신부님 꼭 만나야 되겠다. 부인이 성당을 다니는데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부인이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 새벽 미사를 하면 꼭 1시간 전에 성체 조배를 하고 가시고 미사 끝내도 30분 이상은 조배하고 1년 36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사를 한 번도 안 빠는 완전 열심히 한 자매님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아니 성당에서만 열심히 하지. 이 애들이 아파도 오늘은 애들이 아프니까 애들 좀 챙겼으면 좋겠다. 지금 성당 가지 말고. 애들 좀 많았나 봐요. 이 남편한테 이 성당 가는데 자기를 막았다고 대막이라고 남편한테 바로 그냥 이 막이라고 남편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한테도 함부로 이렇게 남편한테 너무 함부로. 그래서 남편 아내 때문에 제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충격을 받았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신부님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미사 끝나고 그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사제관으로. 갑자기 자매님도 얼떨떨했죠. 갑자기 미사 끝나고 잠깐 자매님 잠깐 사제관으로 오시라고. 자매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사제관 문 들어왔어요. 아니, 신부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신부님이 다짜고짜 당신은 구원 못 받아!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당신은 구원 절대 못 받아.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자매님이 신부님 소리도 놀래고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아. 절대 못 받아라고 하니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충격받아. 아니, 놀랬죠, 이제. 아니, 이 열심한 자매님한테 신부님도 너무 서툴었죠. 이 신부님 본당 신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 대화법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다짜고짜,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절대 못 받아. 하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자매님이 그냥 펑펑 사정관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정관에서. 이 신부님이 미안했대요. 갑자기, 내가 정말 또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자매님,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흐느끼는 자매님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불효한테만큼은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냐?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굉장히 양보를 하지 않으셨고 무섭게 대하셨다. 정말 세게 말씀하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천사가 마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자매님, 남편 섬겨야 됩니다. 자식들 챙겨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매님 제 말 들으십시오. 이 기도로 계속 하십시오. 마음이 겸손하시고 양손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같게 하십시오. 이 기도 하시라고. 자매님, 이건 교만한 것이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 겸손해야 된다고. 자매님이 갔습니다. 그날부터 자매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발령이 났죠.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근데 다른 본당이 있는데 어떤 임종 중에 있는 자매가 꼭 이 신부님을, 오기순 신부님을 만나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물어탕해가지고. 죽기 전에 송혼이라고 이제 하니까 신부님이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잘 모르겠어요. 네. 신부들은 잘 모릅니다. 하도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제 임종 중 이제 힘없는 소리로 신부님, 제가 오기순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죽기 전에 꼭 신부님 만나고 싶고 만나고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다. 예수 성신께 감사한다. 신부님 10몇 년 전에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너무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신부님께 하니까 신부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신부님께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랬고 충격을 받았고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에 제가 진짜 놀랬고 그래서 정말 신부님 시키는 대로 너무 참 부끄럽고 너무 그래서 성당도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예수 성신 붙잡고 마음이 겸손하시고 양손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하면서 그대로 계속 봉헌을 했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같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제 교만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교만으로 죽고 전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신부님께 꼭 고맙다는 말 직접 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신부님께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하느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신부님 스토리가 끝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오기순 신부님 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부님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글들이, 와, 그 3억 글들이 한 10곳 나와 있어요. 예, 옛날 지금 출판 안 되지만, 제가 너무너무 못 잊을 사연들 책도 너무 좋았고, 예, 신부님 열정과 그 순수함. 네, 오늘 복음 내용이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어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탈출기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세상 만물 창조인데 내가 창조된 거예요. 창조됐으면 이제 탈출을 해야 돼요. 나로부터의 탈출. 이 초가요, 미사 때마다 켜놓죠. 이 초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미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초는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집니다. 나를 태우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난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침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이게 확고히 내 삶에 뿌리를 내야 되는 지침입니다. 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다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당은 골방이 아니죠. 성당 기도하는 장소인데 성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겠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골방에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골방은.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감각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 창문이 없다는 건 시각이잖아요. 빛을 본다는 건 시각이잖아요. 감각을 끊으라는 거예요. 감각을. 하느님을 만날 때는 세상적인 만족과 내 만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골방이라는 뜻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악도에 있을 때 이제 피정 소그룹을 제가 초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설악도는 아침 미사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소그룹이 있는데 설악도가 좀 바빠요.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지칩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와서 이제 저녁에 있는데 미사를 해달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난 아침 미사를 또 했는데 또 미사를 또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결론적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매일 미사를 하기 때문에 신부님 저녁 미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사는 해드렸지만 미사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제가 꼭 건드려요. 자, 매일 미사를 해오신 여러분, 지금 나한테 저녁 미사를 요청했는데 하느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미사를 요청한 이 행동이 내가 열심한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미사를 신청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족시키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미사를 신청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이제 봉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에 굉장히 많은 목숨까지 듣대요. 제 말이.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생활이 위험한 것은 술과 여자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사람들의 인사를 내 것으로 취해버릴 수 있는 이 유혹. 사람들이 신부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건데 내게 나온 건 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할 때 이게 근본적인 유혹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술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옵니다. 이제 내 것으로 취해 버리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확고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 나는 점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커지셔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례 파수나 일기책 보면 오늘 정도 하려나 영적 지도 없이 평신도나 우리가 영적 지도자 없이 성당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것이 많은 경우에 되게 열심한 사람들이 많죠. 열정이. 근데 그 열심이 이게 다 분석을 하다 보면 하느님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안에 자기가 들어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기 만족.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뭘 건드리면 금방 분노하고 살짝 이게 굴욕이 들어가면 어쩔 줄을 모르고 확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새롭게 그래서 굴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억울함, 굴욕, 서운함 이 감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정화가 되게 되고 결국은 부서짐으로써 우리는 완성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부디 나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주는 신앙으로 다시 재세팅 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